아, 오늘이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11월이 다 지나갔고 이제 사실 2023년이 11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속도로 세월이 간다고.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그게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 나이 때쯤 되니까 사실 한 50km 정도 세월이 간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2023년이 뭔가 좀 많은 것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빠르게 이 11월을 이 날짜까지 왔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2024년이 금방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또한 어떤 것을 후회로 남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며 돌이킬 때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쯤 되면 개인이나 교회나 2024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3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사람을 인선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4년 기간별 명단을 뽑아서 전달하고 이번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총회를 통해서 2023년을 이끌어갈 직분자들과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나한테 부담스러운 어떤 것들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기 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긴히 붙잡고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좀 상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긴히 상의 드릴 것이 있다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도망다닌다고. 찾아와서 얘기할 것이 사실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내 정말 교사를 못하겠고 이거를 못하겠고 나한테 어떤 걸 시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참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일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시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사람 세우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시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 분들로 내려갈수록 전부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이고 경제적인 사정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인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들도 바라보면 갈수록 전에 평일날 그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활동들이 평일날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좀 약간 노년분들이 많으신 교회는 그나마 이전에 하시던 분들이 그것을 감당해 주시며 해왔지만 사실 정말 그 앞에 세대를 바라보면 이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렇다고 내년 2024년을 준비하며 총회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순종하여 충성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준비해 나갈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언제쯤 되면 그 능력이나 그의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준비될까요?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어느 정도 준비되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이 정도 되었으니 모든 일을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이기에 따라서 같은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가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저 앞에
거인 같은 골리앗이 서 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수 있었던 다윗의 용기와 그 용맹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너무 먼 이야기라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유명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앞에 직분자들, 그 정도의 능력과 믿음과 그런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날은 사실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런 성도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성도분들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완성이라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며 바로 우리를 채워가는 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진 다음에 바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아무 때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요?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면은 많은 세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시키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그를 크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죄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떨어져 바로 사망 가운데 나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통한 역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가 4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가 충분히 젊고 이집트의 왕자였으며 그가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그 정도의 능력이면 그의 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지만 내 능력으로 모세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세력과 능력과 그의 지혜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을 다 자기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다 80세가 되고 모든 젊음은 사라지고 그가 세력도 사라지고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 바로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워진 자, 가진 자, 바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때 그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그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75세 바로 아이 하나 없이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러 바로 믿음의 선조가 되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 대기보다는 바로 나의 자금을 들어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약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신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는 12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그가 드렸던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능력을 행하고 가는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또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완벽한 고백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너희들이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바로 단단한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는 신약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지혜롭고 또한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잘하며 또한 성경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당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나 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분이 높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천시받고 사실 교육받지 못하고 사실 물고기나 잡고 살던 그런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무식한 자, 교육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으로 여겼던 저 베드로란 자가 자신들 앞에 서서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격적이고 온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정을 향하여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시절에 바로 칼을 들어 그 종의 귀를 잘렸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그의 성격을 죽이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그가 신앙적으로 완전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배운 것도 없으며 성경적으로도 아는 것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베드로가 사용받았다면 우리가 사용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의 진정한 실수는 이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가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멀리서 두려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갈 때 그는 몰래 들어가서 그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받고 계시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한패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부인했습니다. 한 번일까요? 사실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한패라는 것들이 드러나면 사실 똑같이 붙잡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추궁하자 7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부인합니다. 난 그를 알지 못한다. 나를 그와 엮지 말라. 두려움을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74절. 그가 세 번째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를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는 그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예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 7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죄가 기억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며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던 바로 이 시간 속에서 그런데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러 디베라 호숫가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한 8명이나 되는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3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상한 사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다면 사실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사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들은 그 후에 바로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예수님 만난 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모셨던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바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힘을 얻어 힘차게 예수님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 다음 순간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그 앞에 서려니 자신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과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모든 자신의 부족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생각날 때 도저히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주제에 나 이런 부족함에 내가 무슨 제자애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거기 사역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내 주제에는 가서 물고기나 잡는 것이 옳다.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음조차 함께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앞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만한 자신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 너무나 작은 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그 낙망하고 습해하고 바로 좌절하여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새벽을 맞이하여 그들이 고단하고 피곤하여 있을 때 물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수도 없는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일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시라고 소리지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끌고 노저 바닷가로 나갈 생각도 못하고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생각에 바로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생각에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여 그로 간 것입니다. 그 정말 그처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작은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 실패한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눈만 땡글땡글 굴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생선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이 뜻이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명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모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번역된 이것이 사실 원어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물으신 것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만큼 내가 그런 사랑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원어적으로 필레오 즉 바로 스승에 대한 사랑 바로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만큼 난 그만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돌려버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나는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이며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직후께도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사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죽을 맛일 것입니다. 눈앞에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정하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새벽에 눈치 없는 닭들이 울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닭들이 울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다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끼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그만큼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바로 필레오의 사랑, 바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세 번째, 정말 이 곤란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너희가 작다고 하지만, 너희가 바로 내가 준 사랑만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만큼 나에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저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만큼, 그 사랑만큼 나는 드릴 수 없지만 내가 드린 최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사실 이곳에 드려져 있는 바로 이 세 번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물음은 사실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작은 자, 실패한 자, 부족한 자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바로 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로 그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지만 너희들은 바로 그 사랑으로 바로 나에게 일어서서 나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실패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면제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바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수발하였고 예수님의 많은 일을 하였고 수제자라 하며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싸웠지만 이 순간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앞에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일어나 나의 양을 먹이고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어나서 나의 양을 먹이며 나의 사명자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나는 너는 그런 부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로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나의 사명자로 사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너희를 바로 내가 채워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나의 귀중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능력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바로 우리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며 우리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자라면 능력이 없는 자라면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시며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처럼 인간적이고 혈기가 왕성하고 또한 그 속에서 살이 분별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치고 실족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처럼 예수님을 다시 하는 세움을 받고 능력의 체험을 받고 그처럼 다시 세워졌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사명자로 섰습니다. 그가 나가 한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나가 안진병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사실 베드로 그의 원래를 따지자면 사실 이곳에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으며 사실 2000년 전에 그의 가진 것을 따지면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일으켜 믿음의 거대한
거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간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직분에 우리가 충성한다면, 작은 구역에 맡겨졌을 때 그것에 내가 사람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기보다는 나의 작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를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사명들을 만드시며 바로 그를 성장시켜 나가며 믿음의 모범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 우리들은 항상 어느 순간 속에서도 그런 사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순종하여 충성하며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을 성장하여 가며 너희는 키워지며 바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이 바로 우리 2014년 마지막 남은 이 시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충성할 때 여러분 삶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며 바로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며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직분자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